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푸른 이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를 곡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사가 참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이 인류의 소망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의 완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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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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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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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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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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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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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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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떠십니까? 좀 부르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멜로디가 단순해서 묵상하며 부르기에 참 좋은 찬양입니다. 허밍으로 부르든지 묵상하며 부르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이유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생명이며 또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부르기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소망이 되신다는 건 교회인 내 삶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 대신에 나를 넣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이유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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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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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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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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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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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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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담아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다짐을 담아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낸 이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과 이유와 목적을 주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드리기에 합당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이유가 되시고, 나의 모든 힘이 되시며, 나의 모든 목적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사랑이 되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주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인생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 이름이 능력 있음을, 그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그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름다운 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낭독합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해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 언약의 근거에서 주님과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의롭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한 나의 삶을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또 가까이 허락하신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자비로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차갑고 냉정하고 무심하고 딱딱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돌아보며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내가 붙잡겠다고 우리 고백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임함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 어둡던 우리의 인생, 사망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 목적과 이유조차도 모른 채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에게 용서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는 그 선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다시금 주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백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선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흐르는 시간과 변해가는 계절은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때를 따라 주어지는 수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모든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평생을 제 자리에서 사는 나무와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봅니다. 일생을 떠돌아다니는 철새와 수많은 야생 동물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총 안에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 아니신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진 많은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과 또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언어로, 그곳의 음악으로 또 그곳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열방으로부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라는 또 도구를 통해 각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선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인생, 가려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듯한 그 삶 속에서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아무 도움의 손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선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많은 교회가 또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는 아직 조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있습니다. 모이건 또 영상으로 함께 하건 우리가 한 지체인 것, 이 땅의 교회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내가 가진 입장만이 진리이고 성경적이라 고집을 부리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혹은 정죄하거나 또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일과 영성에 대한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리고 그 일터 속에서 내가 나다워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변함없이 만나게 돼서 저는 비록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주중에 전화로 또 줌으로 또 직접 또 뵙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만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9월 들어서 우리가 다음 달까지 하게 있는 일관 영성 시리즈이지요.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일에 대한 환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내가 그려왔던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모습이 아닌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리고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내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춰보아도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그냥 평범한 내 모습을 견주어 보면서 나는 가치가 좀 떨어진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나는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공평한 마음도 느끼게 되지요. 예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불공평한 마음과 나는 뭐하고 있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의 동기 중에 누가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갔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 축하를 하는데 힘이 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아는데, 아니 그런 형편없는 친구가 너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끌어올릴 만큼 그런 동기였는데, 그런 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청빙받아서 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없는 그런 답답함, 그런 상실감, 불공평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동생들을 챙겨주었던 형님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변변히 사역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또 참 성실하고 착했던 동기나 동생들도 지금 어려운 교회 만나서 저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또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까지 품고 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착착 교회를 옮겨 다니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그렇게 부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도 그런 불공평한 마음, 그런 상실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곰곰이 따져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본성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해놓은 일과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이렇게 비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나는 크게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해놓은 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거기에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눅까지는 아니지만 좀 피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또 즐거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쉽게 생각하기로 기질 차이,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질과 성격 차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그 일의 위치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처음 만날 때 대부분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그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그 명함 안에 적혀 있는 직장명 혹은 직급 이런 것을 보면서 벌써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팀원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냥 한 개인을 한 개인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아는 분을 만나면 편하게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쉬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그 말을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해져 있고 그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 요즘 무슨 일 해? 그러면 전업주부야 이렇게 말하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좀 가치 있는 생산성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밖에서 아무런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대답하면 좀 낫지요. 무슨 일 해? 그러면 전업주부라고 말도 안 하고 나 아무 일도 안 해. 이렇게 말하고 계신 여성분들도 많아요. 아니 지금 그분이 집안에 사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전문적인 일인데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이건 일도 아니야. 이건 일축에도 못 껴. 이런 일은 일도 아니야. 그런 말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좋은 직업이고 좋은 일인데도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그냥 지내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겸손이 아닌 정말 얼굴에서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힘든 모습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성취하는 일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해놓은 일 그렇게 가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가 있는 일을 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존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해놓은 일, 그 일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과 관련한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기인데요. 우리는 일과 관련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존엄성은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의 성취, 거기에 달려있다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만큼 성취했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나라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환상인 거죠. 우리는 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도 깨어졌다고 지금 지난주,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이 왜곡됐습니다. 일터가 왜곡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일과 관련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 어디 우리뿐일까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인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많은 업적을 성취했고 가장 놀라운 일을 자기 당대에 해놓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고 성경 자체가 또 증언할 만큼 솔로몬은 재력이나 정치력이나 여러 가지 건설이나 국방이나 또 외교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대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성취한 일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또 살맛이 나지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취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전과 포도원을 지었고요. 이 말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의 웅장함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큰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었고 남녀 종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7절에서는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는 보물, 요즘 말로 하면 온갖 종류의 명품과 액세서리들을 가질 만큼 내가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전속 가수도 두었습니다. 전속 가수도. 노래가 고프거나 찬양이 고플 때 가수들을 부르면서 노래 좀 해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콘서트를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당시의 능력과 재력과 신분의 상징이었던 처첩도 솔로몬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릴 만큼 여자들도 누렸다는 거죠. 그럼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하고 싶은 사업마다 다 잘 됐고 하려고 하는 걸 했는데 다 잘 됐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은 다 먹었을 겁니다. 호사도 그런 호사가 없었을 거예요. 호사의 극치를 솔로몬이 살았겠지요. 그런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봐도 대단하다.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감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대단하게 여기는 일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즐거워집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누릴 수만 있다면 다 누리며 살고 싶다.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데요. 그 솔로몬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이런 인생의 정점과도 같은 상황 후에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한 통찰을 한다는 거죠. 통찰을.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졌던 그 환상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자랑스러울 만큼, 대단하게 여길 만큼 인생의 정점에 있다면, 이게 명이라면 그 인생의 그 명의 그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 없다. 솔로몬 자신이 이룩한 업적, 자신이 누렸던 쾌락, 성취감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이렇게 말해요. 돌이켜본다는 건 인간이 가진 아주 독특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지요. 반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돌이켜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이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최고의 권력, 방대한 지식, 누릴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쾌락, 그런 것들에 취해서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참 헛되다. 딴 하고 방점을 찍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행동인지. 솔로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2장 뒷부분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있단 말인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성취한 그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란 이유가, 바람을 잡으려는 이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던 이유가, 자기가 해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랬던 이유가 첫 번째로 이거 다 유한한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과 성취를 해놨는데 따지고 보면 이걸 어차피 내가 다음 왕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넘겨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밤잠 설치면서 속과 애를 다 끌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룩한 성취한 그런 일인데, 내가 봐도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이 일인데 결국 이것 내가 다 가져갈 수 없어. 다음 사람에게, 다음 왕에게 물려주어야 해.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어떤 놈이 왕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말입니다. 그가 이것을 발전시킬지 다 말아먹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는 손 털고 각오 없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일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성찰을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통해 하는 성취라는 게 이렇게도 유한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아등바등하며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얻을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죽음과 동시에 다 반납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의 인류의 고백이잖아요. 인류의 고백.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도 황혼에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건물을 지으시고 대단한 성도 수를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실 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성취한 것이 매우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성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된다면 그런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보니까 이것이 내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결국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얻은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재산, 업적 모두 다 남겨놓고 떠날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그 두 번째 이유, 바로 노동 현장의 부조리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노동 현장의 그 일터의 부조리한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효과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교회도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이 애를 다 써놓았는데 그 칭찬, 그 이익, 그 찬사, 그 유익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은 아무개 집사가 영광은 다 가져가 버리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는 뭐 더할 나위 없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진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덜 일한 사람이, 때로는 약삭 빠른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법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 사람이요? 아니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작 부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동산을 투기해서 부를 얻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동산을 투기해서 얻은 재산보다 그 단기간에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가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돌아보며 탄식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헛된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부조리한 세상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때는 소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일부가 된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그럼 나라도 가져가는 게 맞아. 내가 안 가져간다고 안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일부가 돼서 또 개같이 벌더라도 정승같이 쓰면 돼. 유익하게 쓰면 돼. 그런 말로 합리화하면서 적극적인 일부가 됩니다. 또 소극적으로 일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난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아. 그렇게까지 잘못되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소극적인 일부가 됩니다. 그런 상대적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이 세 번째 말하는 이유에선 더 전곡을 찌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 그 어마어마한 성과와 성취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되다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 썩는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대부분 어려움과 아픔을 몰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그 일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뭔가에 좀 그거에 좀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그 일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공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지요. 정서적인 삶이 황폐해지지요. 감성적으로도 메말라가서 잘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거칠어져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툭 하고 자기에게 던져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사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볼 때 쾌감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죠. 진정으로 시간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없어집니다. 이 일 아니면 만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에 몰두해야 되니까. 만나서도 야, 일 얘기해,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를 모르는 제3자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컨설턴트를 찾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속 깊은 이야기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터놓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지요? 가정생활이 깨지죠. 가정생활이. 요즘에는 아예 가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과 성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높은 연봉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자신의 지금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업적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쓰고 싶은데 쓰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라고 말해요. 가정도 포기하고 당신의 도덕성도 포기하고 개인적인 삶도 포기하고 그 일에만 매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과 박수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부산물로 돈과 여가와 쾌락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존엄성도 거기에 달려있다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헛되구나. 솔로몬이 그 정점에서 돌아보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환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환상에서? 솔직히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영상이라 아멘 안 하실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솔로몬의 말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삶의 태도, 바로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성취와 성과와 그 결과를 통해 보람을 얻기 이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도 좀 솔로몬처럼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저도 멋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 나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서 헛되도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왜 그런 마음이? 보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람이 뭐라고요? 보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나도 이거 헛되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실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가지지 못한 사람의, 실패한 사람의 그런 변명이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지 못했으니까 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누려본 적이 없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말을 하려면 누려본 다음에 말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수고 속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람은 자신의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보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람은 그래서 뭔가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이 여전히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이 써야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결코 어떤 보람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그 일의 수고에서 보람을 느낀다. 결과가 비록 안 좋더라도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 만족을 느낀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두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뇌시킵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공신화화해서 떠벌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고 평범한 직업에 평범한 월급을 가진 아빠는 실패한 아빠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보람을 얻는 사람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그 세계관,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극소수의 사람도 허짓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주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일이 뭔지, 일터가 뭔지 그것을 계속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에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 여러분, 일이 뭡니까? 일의 정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일은 너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일을 통해 성취감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benefit, 유익이 생기고요.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의 성취를 위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누구를 위해 합니까? 저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열심히 수고했을 때 나에게는 성취감이 생겨요. 보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결과야 두 번째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입니다. 일.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죠.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게 하고 그 자란 씨가 줄기를 맺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게 하는 거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게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가지를 정리하게 만드셨고 누군가가 그걸 가꾸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말은 거짓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기 합리화일 뿐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나는 동력자로 부르신 나의 일을 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뒷짐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도와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한 집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집을 인테리어하고 좋은 집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정서가 순화되는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쉼을 누리고 그 음악을 누릴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내 몫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원하시고.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방법, 그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일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 일의 성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일하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가족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내 개인의 삶도 있습니다. 나의 정서생활, 영적 생활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 잔치를 벌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방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선조들의 말 가운데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가운데 하나가 치아, 이가 건강한 거죠. 이가 성성해서 내 이로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복이다. 우리 선조들도,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도 그것을 행복이고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즐거움 누가 주시는 건가요? 네, 잘 안 하시는데 저에게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가족에게 좀 그렇게 고백해보죠.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즐거움 누가 주시는 거죠? 서로 보면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라고 하십니다. 즐기라고. 우리가 부유해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비하고 그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즐거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반납해 버립니다. 다 반납해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굉장히 예뻐하죠. 유난히.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렇게까지 예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손주 손녀들은 그렇게까지 예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 아닐까요?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녀일 때 지금 손주들을 예뻐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전후 세대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까? 그냥 낳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컸다고 말할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 일에서 손을 놓고 내 삶의 여가 시간, 삶의 그 빈 시간들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 즐거움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종종 일찍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일터로 가기 위해서 일찍 나오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보면 다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자려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에어컨 틀고 이제 자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집을 나오다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 4명의 아이들이 침 흘리면서 자고 있고 또 한 명은 떼굴떼굴 굴러서 저기 벽에 얼굴만 이렇게 이불 덮고 몸은 다 내놓은 채로 그렇게 자고 있기도 하고 또 한 놈은 희한한 게 정말 화장실 문이 열려 있고 이 상반신은 화장실 안에, 이 하반신은 화장실 밖에, 거실에 이렇게 걸쳐져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고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일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다 가만히 멈춰서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게 되는 그 신비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버지들이 다 반납해 버립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서 다 반납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그걸 다 반납해버립니다. 그럼 애는 누가 키웁니까? 애는 딴 사람이 키워요. 아예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일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것. 그것보다는 가정에서 오는 즐거움, 자기의 정서적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 영적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 이 하늘 가족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오는 즐거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즐거움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일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성취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자신의 인생이 희생되고 있다면, 또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건강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건강한 사귐과 교제와 공동체가 없다면, 그 일 외에는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고 삶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가요? 오늘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한 그런 과정 같은데요. 제가 목회 리트릿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간만에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를 돌아보고 제 내면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어떤 방향과 삶을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데 한 주에 반 이상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뜨겁게 타올라서 그런지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설교도 많이 깁니다. 여러분 좀 양해하십시오.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 솔로몬이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통한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지요. 5장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다. 너는 만큼 이만큼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 인생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같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몫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몫 이상의 몫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되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 이제 40 중반에 와보니까 제 몫을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됩니다. 내 몫은 이 정도이겠구나. 그것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애써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더 분명히 알겠죠. 근데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눈이 가리면 모릅니다. 80평생을 살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몫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작 누려야 할 것들을 희생시키고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각 인생에 하나님의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족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일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 맘만큼 하는 거구나. 그 개념이 생기면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균형을 잡게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일에 대한 환상 조금 벗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의미가, 어떤 고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밥벌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끝에는 후회뿐이지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그 한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극치, 부의 극치, 쾌락의 정점을 찍었던 그가 돌이켜보니까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했었나.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비록 솔로몬은 그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는데도 솔로몬이 쓴 글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솔로몬의 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길긴 하지만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일에 대한 환상, 우리도 취해 있는 이 일에 대한 환상,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을 누리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유튜브 영상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안 게 아니라 그냥 이름과 그분의 활동으로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인데요. 이제 은퇴하셨죠? 현역에서 물러나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큰애는 26년째, 둘째는 23년째 아주 심각한 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조울증 환자들과 조울증 환자를 가족을 가진 가족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그것도 한평생, 때로는 이분이 너무 고든 이야기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공격도 받았던 분입니다. 모함도 받았던 분입니다. 평생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분인데, 그러면 그 두 자녀라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자녀가 평생을 조울증으로 살아갔던, 정상적인 삶이 안 돼서, 그래서 둘째는 13번인가 4번 폐쇄병동에 감금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첫 번째로 폐쇄병동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이제 구급차가 와서 했는데 그 아내가 그 상황이 너무나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언제 오지요? 3일, 4일쯤 지나면 오겠지요? 생각했는데 몰라.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못 올 수 있어.
그 가족의 그 아픔, 그 비참한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말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삶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제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그 처한 상황과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 속에서 비록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몫을 내가 마땅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삶 때문에 도움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조용하지만 은은하지만 빛을 발하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빛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보람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진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고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귀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이전에 말씀이 내 삶을 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감동을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노라고 그런 고백의 기도,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말씀의 양식, 말씀의 은혜,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열매 또 삶의 열매를 맺기를 고대하며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또 기부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결단을 담은 우리 거듭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 안에 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선하게 붙드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푸른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로부터 한없이 맑고 또 뛰어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푸른 이들의 한 주의 삶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합당한 그 땀의 결실과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길게 소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짧을 땐 또 짧게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절기는 어느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길어지면서 가을이 깊어짐을 느끼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동행하는 모든 푸른이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대면 예배와 교회 소모임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계속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혼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와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주일 영상 예배는 비대면이니 대충 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대면 예배보다 더 정성과 마음을 담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첫째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추석 이후에 사회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환 목사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목회 리트릿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해준 푸른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회 리트릿에 대한 이야기는 목회 칼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다짐과 감사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푸른 이들과 하늘 가족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